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앞선 분을 본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본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국가 경영도 잘하는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제3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개발을 모델로 삼아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상당히 구역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구역 조직과 구역의 교회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전 세계가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구역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오늘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란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제자는 선생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델로 삼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좋은 선배, 좋은 선생을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 내가 바라보고 닮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이미 그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서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첩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만큼 위대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예수님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살아온 길로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내게서 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내게서 받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라. 왜? 바울 선생은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산 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은 바울 선생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 삶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본을 따서 모델로 삼고 행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서로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평안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가 좋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교제가 있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편안하지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돈이 있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존경을 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의 진실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율법을 쫓아 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니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너는 나하고 막힌 담이 없다. 너는 바울 선생과 같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내가 평안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야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있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자식 되면 항상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국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삶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되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보면 이뻐하시고 웃으시고 우리를 덩어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느니라. 바울 선생이 뛸 듯이 기뻐한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뭐냐? 한동안 바울 선생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겨울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얼어붙고 싹이 다 죽었다. 빌립보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을 영접하고 잘못된 선생들이 와서 바울 선생을 공격을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 선생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어서 바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바울 선생을 사랑할 때는 바울 선생을 늘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도 보내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헌금도 보내지 않고 기도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바울 선생에 대한 관심이 싹이 돋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싹이 돋고 시험에서 해방되자 바울 선생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선교 헌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돈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고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시험에 들었으나 시험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은 왜 합니까? 생각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 생각나요. 사랑도 하고 관심도 없으면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사랑을 해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해외 유학을 갔거나 또 뭐 한국에서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자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냐 못 사냐, 야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전화도 안 하노?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못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왜?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연연한 사랑을 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식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은 마음에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구나,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뭐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늘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다 하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 안 가르치면 안 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바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헌금을 왜 보내요? 안 보내죠. 기도는 왜 해요? 관심도 생각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선생이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꾸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고 바울을 이단 사설로 자꾸 치부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그만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생각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 사설에서 벗어나고 그들은 바울이 참된 사도며 자기들 교회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되었을 때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남으로 생각과 관심이 기울어져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은 뛸 듯이 기쁜, 이제 다시 사랑이 복구되었구나, 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있는 것 보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복구되었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기뻐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복구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르친 진리대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거짓 가르침을 벗어났구나 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사기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이것은 바울이 가짜로 붙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했으면 뭐 기회가 있든 없든 선물을 보내게 돼 있죠. 그러나 바울 선생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사기 난 것을 기뻐한다. 물론 전에도 생각은 했겠지. 그래 생각했겠지. 안 할 리가 있나.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표시를 못하겠지. 민망하지 않으라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상대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제 바울 선생은 또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야, 돈 좋아하네 바울 선생, 돈 좀 보내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할까 싶었어요. 돈을 보낸 것은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사기나고 생각과 관심을 가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한데 너희가 돈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버려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평생을 집 한 채 없이 풍찬 노숙을 하고 살으셨다.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 그런 예수님이 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 받으면 어떠한 가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백만장자가 된 농부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던 일인데, 한 농부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처자를 먹이고 애들 공부를 시킬 수 있어서 일을 했는데, 그만 호혈압으로 고생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낭패났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겨우 가족이 먹고 사는데 호혈압으로 쓰러졌으니 병원비도 여간찮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도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찼으면 내 같은 놈, 팔자 사나운 놈 더 살아서 뭐 하겠냐 탄식하고 울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거 시험이다, 너 이거 시험이다, 시험을 탄식하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러자 농부의 마음이 싹 달라졌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절망이다, 인생 포기다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것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더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옳다, 저 밭에 옥수수를 심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는 잘 되니까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서 돼지 새끼를 많이 사서 돼지에게 옥수수를 먹이자. 그러면 얼마나 잘 자라고 육질이 좋으냐. 그것을 잡아 가지고서 소세지를 만들자. 돼지를 잡아가 소세지를 만들자. 그 소세지를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저기 애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이 밭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하지 말고 옥수수를 심어라. 그게 가난에 도움이 좀 되었어요. 왜냐? 가난하면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도 없으면 일손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되게 자식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서 그 밭을 뒤져가지고서 옥수수가 잘 되었어요. 그 새끼 돼지를 많이 사와가지고서 옥수수를 먹이니까, 아이고, 이 돼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그 다음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소세지를 만들어서 파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없어서 못 팔게 되어서 3년 만에 이분은 치료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거부가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에서 소세지 회사를 세워서 백만장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그냥 뇌일열이 걸려 쓰러져서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패배자다, 절망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그건 죽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다 거지가 되고 뿔뿔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시험이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늘 가난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짓고 탄식하면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파멸하고 말죠. 가난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모체가 되지만은, 가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저는 불광동에서 내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나도 너무 가난했거니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제일 처음에 내가 신학을 졸업받고 나왔을 때는 예수 천당만 알고 나왔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것밖에 몰랐어요. 회개하고 천당 가자.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천당 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천당에 안 갈라 그래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천당을 우리에게 좀 달라. 지금 쌀 좀 주고 신발도 좀 주고
담요도 좀 주고 살 수 있게 지금 현재 천당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천당 가자 하는데 천당에 갈 시간이 없다. 지금 천당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새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천당에 올라오란 말은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임하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라고 했지. 나라에 임하옵시. 천당이 땅에 내려오라고 말했지. 빨리 죽어서 하늘에 올라오게 하옵시며 그렇게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회개하고 천당에 빨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다음엔 천국이 저 구말리 장천에 있나니라 하지 않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이 임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천국이 안에 있고 거기에 내 눈이 떴습니다. 아, 여태까지는 죽어서 천당 올라오라고만 자꾸 했는데 주님은 천당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천당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것이 천당일 수 있냐? 빈대벼룩이 들썩거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게 천당일 수가 있느냐? 천당은 천당다워야 될 정이냐? 천당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천당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당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당으로 가야 되겠다. 저 천당의 본부라면 이것이 지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병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의 메시지가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때 그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이 없었으면 나는 보통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당 가자는 설교만 했지요. 그건 전통적인 복음이니까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환경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삼중 축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3대 재앙이 왔어요. 그것은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적 죽음의 재앙이죠. 땅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의 재앙이죠. 육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재앙이죠. 영적인 재앙, 환경적인 재앙, 육체적인 재앙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치고 피 흘려서 영적인 죄를 다 용서함으로 영적인 구원,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구원, 그 다음 저주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구원, 3대 축복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3대 축복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눈에 안 보였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거기에 죄도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축복도 주시겠다. 옛날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였어요. 내가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니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을 전도하고 그 다음엔 오중 복음을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그곳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희망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서대문에서 또 여의도로 온 세계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포기하고 에라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보따리 사고 시골로 내려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죠. 지금은 뭐 판자촌이나 하나 가지고 살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마어마하고 어려운 환경은 나도 극복하고 내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긍정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 천지를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서 비천하게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가장 가난한 삶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인간 고통의 극한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찢고 피 흘려 죽으시니 인간 고통의 극한도 아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부귀영화 공명 최고의 것을 누리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수치와 곤욕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위에 땅 밑에 땅 아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이 와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캄캄한 골짜기입니다. 너무나 깊은 골짜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같이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쳐들어오실 때도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면 비천에 처할 줄 비결, 비천에 처하면 비천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괄세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여 부자가 되어 살면 예수님은 부자 중에 부자였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풍부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살 수 있고 모든 일에 배부를 때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께서 계신 한에 모든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비결이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가난할 때도 이길 수 있고 부할 때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풍부할 때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비천할 때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겁나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호화롭게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산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으시며 크시고 또 적으시며 어느 곳이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바울 선생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가지인데 가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기를 공급해서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같이 계셔서 그 처지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바울 선생은 가난한 데 취할 줄도 하고 빛에 취할 줄 아니까 보내지 말자 이제부터.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괴로움,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빈궁하고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선생의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낸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내가 뭘 돈이 필요해서 도움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 그 정성은 참 잘한 것이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도 그가 원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헌금도 보내주는 이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니까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15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 선생이 빌립보를 떠나서 저 아가야 지방이라는 고린도 지방 와서 복음 전할 때 헌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은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 선생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관심이 깊고 생각이 깊어서 정말 그것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이 다시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생각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은 너희밖에 없었다. 또 16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오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한 번, 두 번 보낸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게 해준 일이 있는데 잠시 동안은 잊어버렸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헌금 많이 보내려고 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교 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준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끼워주려.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꼭 거둡니다. 빨리 거두는 사람이 있고 늦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 당대에 거두는 사람이 있고 후대에 거두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내가 선물을 더 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해지고 너희 신앙이 활발하게 사랑의 교제로 살아남으로 너희 신앙에 유익된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면 너희가 유익해진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생활도 유부해지고 하나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